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찾기가 참 쉬우셨어요. 그죠? 성경 제일 뒤를 펴시면 되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죠? 책 읽으면 아주 좋은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들은 그냥 읽다가 던져버리는 책들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차원이 다르죠. 감동적인 책이고 우리에게 소망과 치료를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책이에요. 제일 마지막이 있어요. 책 마지막을 탁 덮으면 어떻게 되죠? 좋은 책, 진짜 좋은 책들을 읽으면 마지막 책을 덮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여운들이 남습니다. 마음에 계속 콩당콩당 하면서 남는 생각들, 머리에 울리는 소리들, 그런 것들이 들립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을 읽고 덮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남는 여운들, 그리고 귀에, 그리고 우리 영혼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서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여운들이 남아요. 그리고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여운으로 들려지는 소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된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 결국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인공, 그리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이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어린 양, 이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 마음과 그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것들이 남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려지는 소리는 하나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말이 너무 좀 격식을 차린 말 같죠. 이거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곧 간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덮고서 성경의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들려지는 소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온갖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감동적인 사건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경고의 말씀들, 때로는 우리의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지혜로운 말씀들, 온갖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그 위로의 말씀들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들과 때로는 우리를 경고하는 그 말씀들 사이에서 여전히 남아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는 여운은 이 말입니다. 내가 곧 간다요.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말씀을 읽고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영혼에서 들려지는 이 소리가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우리의 영혼에 울리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에 울리는 복된 소리가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가 뭐라 그러셔요? 내가 곧 간다 그러셔요. 내가 곧 간다. 성경을 덮고 살아가죠.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기억하며 애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남는 이 여운이에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가 하나하나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남겨져야 되는 소리,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기십니다. 내가 곧 간다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쓸 때, 아니면 내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넘칠 때,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의 영혼을 떠나지 않는 이 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곧 간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일수록 더 분명하게 들려야 합니다. 오늘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들 아무도 못 읽게 숨겨놓고 가둬놓지 말아라. 이건 열려져야 돼요. 이것들은 계속해서 들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어요. 어떤 때? 주께서 곧 오실 그때가 가까웠어요.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곧 간다라는 그 말씀은 점점 더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야만 하고 또 들리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이 들려요. 내가 곧 간다라는 말이 들리시는데 이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곧 간다는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야 되죠. 그것들이 울려지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늘 들리고 그 여운이 마음에 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얘기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곧 온다고 하시는데요,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면요, 갚아주신대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판단할 거고 거기에 알맞게 상을 주실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싹이라고 돼 있어요. 싹, 대가입니다. 많이 일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한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인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대로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싹은 다른 것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갈 것들이 있어요. 생명, 그것들 빼앗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부요함들, 그 사람들이 누렸던 안전함들,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간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해야 되는 말씀은 오셔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러 곧 그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하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주가 오셔서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셔요.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셔요. 곧 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헬라어로 알파벳의 처음,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이 모든 역사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처음과 나중이 되신대요. 역사의 근원, 그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완성, 마지막도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설명하자면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창조의 시작이시고 이 모든 창조의 완성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시작이시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역사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그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거예요.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들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자녀면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오메가, 그 나중, 끝, 완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그래요. 그죠?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뭘 그렇게 부족하게 사냐? 왜 그렇게 지혜가 없냐?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나? 우리의 못난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완성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수련과 우리의 수도로 완성될 거 아니라 오시는 그분이 오메가셔요. 그분이 완성시키실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실 날, 그 날이 이제 곧 오는 줄 믿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가슴 아프신 분들 기억하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오셔요. 완성시키는 분이 오셔요. 완성시키는 분이 오셔요. 이 땅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이 땅의 역사들,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땅에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을까? 왜 악인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워할까? 왜 악한 사람들은 번성해가고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 따뜻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을까?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마다 가슴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은 거 곤두서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억하세요. 내가 곧 오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울립니다.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하시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에요. 그분이 역사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억울했던 것들을 다 풀어내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 대가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치르게 하실 겁니다. 눈물 났던 사람들 눈물을 닦으실 거고, 마음에 갑갑함이 있었던 사람들 그 갑갑함을 정말로 뻥 뚫어주실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은 그래요. 뭐 고구마 얘기하죠. 고구마처럼 갑갑한 일들이 많습니다. 갑갑한 일들, 눈물 나는 일들, 먹먹한 일들, 정말로 주먹을 입에다 넣고 울어야 될 만한 그런 밤들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영혼에 울려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덮을 때마다 들려지는 소리야. 내가 곧 가리라,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나 알파와 오메가 된 내가 간다. 역사를 완성시킬 내가 간다. 억울하고 모든 가슴 아픈 일들, 그것들 해결할 내가 간다. 야비한 인간들이 잘 되는 그 세상에서 눈물 흘렸던 사람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내가 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내가 완성시킨다. 내 삶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보며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내가 곧 간다는 이 말씀에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에요. 완성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시고 이 땅에, 이 역사에 완성을 이루실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모든 창조의 완성을 이제 이루실 분이 곧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 피조 세계가 여전히 아픔이 많은 세상이죠. 그죠? 병 들어가는 사람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아무의 잘못도 아닌데 병 들어가는 사람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세상이 이상하게,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펼쳐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럴까?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내가 곧 간다, 내가 완성시키러 간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시리,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완성시키시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곳으로 만드실 그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분이 오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들을 보며, 이유 없이 벌어지는 살육들과 이유 없이 벌어지는 아픔들을 보며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이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셔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온다고 하시는 분은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래요. 그리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랍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오셔요. 그리고 그 오시는 분은 누구셔요? 다윗의 뿌리,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다윗이 구약입니다. 그죠? 구약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뿌리,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대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답니다. 그 한 싹은 나와서 이제 새롭게 다스려요. 공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잡혀갔던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다시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실 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요. 또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구약에 보면 별 이야기가 많아요. 별 하나가 나온대요. 민수기에 보면 나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된 예언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때 나왔던 예언 중에 하나예요. 야곱의 별 하나가 뜨는데요. 그게 야곱의 별이랍니다. 야곱의 자손에서 별이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홀, 다스리는 권세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모압을 깨뜨리고 에돔을 깨뜨리고 암몬을 깨뜨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부수고 이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실현할 광명한 별, 야곱의 별 하나가 뜬답니다. 구약은 늘 그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가 나와요. 그리고 광명한 별 하나가 뜰 겁니다. 이스라엘은 늘 기다렸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야곱의 별이 뜨기를.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참된 왕과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립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의 그 간절함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주가 갑자기 호련히 성전에 올 거래요. 하지만 그 갑자기 오신다는 주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을 찾아와요. 이스라엘은 늘 그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가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 별이 임할 거예요. 그 다윗의 뿌리, 그 이새의 뿌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거라고. 주가 우리에게 돌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수백 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들의 꿈과 이 아픔을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그 소망이에요. 소망의 소망, 그 소망의 소망으로 기다리며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죠. 말라기는 얘기합니다. 호련히 그 주가 너희의 성전에 임할 거라고 얘기하죠. 주가 돌아오시고 주가 다시 오신다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붙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소망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그 여호와, 주를 기다리던 소망이 이제 신약에 우리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과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될까? 오늘 본문 보면 힌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 보좌에 앉으시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 보좌에 앉으시니,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나중 신학이 정의한 성부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래요. 하지만 성자 하나님, 어린 양, 우리가 예수라고 이름을 알고 있는 그분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셔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 성부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지칭됐던 어쩌면 그분이 받으시는 경배와 예배를 어린 양, 우리가 예수라고 알고 있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그분에게 모든 예배와 경배가 함께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간절함으로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다윗의 뿌리와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그분,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능력과 평강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묶였던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다시 한번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곧 간답니다. 내가 곧 간다. 왕이 오셔요. 구원자가 오셔요. 모든 슬픔을 다 닦으시리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매일매일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날수록 더 가까워져 우리가 하나씩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때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 소망은 더 뜨거워지고 더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간다는 말, 이 말은요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리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죠. 뭐라고요? 내가 곧 간다. 왕이 오시고 구원자가 오시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십니다. 내가 곧 간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간다. 왕이 오셔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리가, 약속을 완성하시고 그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리가 이제 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소리가 영혼에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오신다. 알파와 오메가 완성하시는 이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이제 왕이 오신다. 여기 오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온다 하신 그 이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셔서 판단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내가 곧 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시는데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오심을 회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겠죠.
누가 이 오신다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옷을 빠는 겁니다. 겉옷을 빠는 사람들이에요. 옷을 자주 빨아 입으시나요? 요새는 세탁기가 좋아지고 심지어는 건조기도 만들어져서 옷 빨기가 좋은 세상이 됐지만 그 빨래 이야기는 아닌 것 아실 겁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문을 통해서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내가 곧 온다 하는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보셔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오셔서 그 일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내 겉옷을, 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사람이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그 보혈의 은혜, 그 사랑, 그것에 기대어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곧 간다는 이 말은 재앙이 될 거예요. 누구에게 재앙입니까? 개들에게 재앙입니다. 술객들에게 재앙입니다.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성 밖에 있을 그 사람들에겐 재앙일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되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에 내 옷을 빤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건 너무 상징적입니다. 진짜로 교회 오면 이 앞에 무슨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다 사람들마다 겉옷을 벌어서 빨고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거기다가 옥시크림 같은 거 좀 넣어서, 그죠? 다우니도 넣어서 빨고 나면 하얘지고 정말로 냄새도 좋은 옷 입고 가면 거룩하게 우리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내 옷을 빨아요. 내 옷을 빱니다. 옷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복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호사는 그 간호사들의 옷을 입어요. 그 입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가 보입니다.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은 어디에 빨려졌어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보혈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빨아서 입은 옷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자비하심이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그 능력이에요. 그것에 내 옷을 빨아서 나는 입습니다. 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놀라우신 용서하심, 그리고 그 자비하심과 은혜, 그것이 내 삶을 말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은혜를 믿고 살아요. 나는 은혜를 의지하며 삽니다. 나는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기대 사는 사람이고 거기에 내 마음을 열고 그것들을 영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나와요. 그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음이 내 삶 가운데서 나옵니다. 나는 어느샌가 어린 양, 그 놀라우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은혜, 그것 따라 살아가요. 나는 그 보혈에 두루마기를 빱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어린 양의 보혈에 옷을 빠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그리고 다윗의 뿌리와 또 그 새벽별이 되신 분이 이제 모든 것들 이제 판단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러 우리 가운데 오셔요.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이 두루마기를 그 보혈에 빠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개들인지, 아니면 술객인지, 아니면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지. 15절에 보면 행음자들과 해서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개들일까? 개는 하늘나라 못 따라가는 건가? 이 개라는 게 멍멍개가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네, 딱 그 얘기입니다. 개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강아지 같은 사람들. 그냥 그 얘기예요. 누가 강아지 같은 사람들입니까? 누가 강아지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끔 보면서 그래요. 참 저건 개들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정말 사랑스러우실 텐데 여기 있는 이 개들이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개가 어떤 건지 알아요. 개는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어슬렁거리며 사람들 위협해요. 어슬렁거리며 지저분한 거 집어먹는 그런 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지저분하게 살아가요.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 여기저기 끼어서 자기의 삶이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개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두루마기의 그 옷을, 두루마기를 그 보혈에 빠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 안 돼요. 술객들 안 됩니다. 술객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마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술사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을 공포로 밀어넣습니다. 무슨 신들과 통한다는 사람들, 이상한 무슨 접신하는 사람들 다 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정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정하는 사람들,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거예요. 온전히 완성하시고 구원하시는 자가 이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야기가 영혼 가운데 들립니다.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는 말이 들려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소망을 찾으십시오. 예,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오셔요. 다윗의 뿌리와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 구원자가 오셔요. 완성하시는 이, 구원하시는 이, 그래서 판단하는 이가 오셔요.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그래서 그 생명나무, 그 귀한 실과와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릴 사람으로 주를 보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주는 내가 온다고 얘기하셔요. 주가 내가 곧 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주가 곧 간다는 것이 영혼에 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신부가 이제는 말해요. 주님이 내가 곧 간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그러면 성령과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얘기해요. 오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는 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얘기해요. 그리고 신부가 얘기합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환난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킨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 그 사람들이 신부예요. 교회입니다. 성령과 신부가요. 어쩌면 이거 두 개는 합쳐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부가, 아니면 성령이 도우시는 신부가.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부를 신부되게 하는 일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 정결케 하시는 영. 성령은 교회를 신부답게 만들어요. 신부가 신부되게 하는 영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신부, 성령과 충만한 신부,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성령은 순교자가 용기를 갖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함께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또 찬송하게 하는 영입니다. 노래하게 하는 영이에요. 외치게 하는 영이에요. 그 영이 교회를, 그리고 이 신부를 노래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치게 합니다. 뭐라고요? 오소서라고. 오십시오. 오소서. 환난을 지킨 사람들, 두루마기에 자기를 빠는 사람들은 내가 곧 간다는 주의 음성 앞에 그게 들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크게 외쳐요. 뭐라고?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외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외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내가 곧 간다고 하는 신부의 연인이에요. 왜 일부러 신부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안 그러고 왜 신부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신부가 외치는 거예요. 오소서. 사랑하는 여인이 외치는 겁니다. 그 신랑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간절하며. 여기는 애정이 가득해요. 기대가 가득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오소서예요. 그죠?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교회가라고 안 그랬어요.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신부가, 성령으로 충만한 신부가, 성령으로 가득하여, 이게 이제 신부답게 된 이 신부가 신부다운 건 뭡니까? 아름다운 치장만은 아닐 겁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신부가 신부답다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신랑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제 신랑이 올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제 외칩니다. 연인을 향해 외칩니다. 오시옵소서. 사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내 도움을 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형사 나리 오세요가 아니에요. 억울한 걸 풀어주는 재판장 오세요만은 아닙니다. 그냥 왕이시오 오소서만은 아닙니다. 신부가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오소서요. 사랑하는 주님 오소서. 내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완성시키실 그 주님을 향하여 성령과 신부는 외칩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사랑으로 가득한 그 외침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자도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자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오소서, 오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들을 듣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이들이 있어요. 성령과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이제 곧 간다고 하는 주님을 향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사랑 가득한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이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어요. 그 충만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돼요? 그들도 오소서, 오소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어쩌면 복음에 대한, 복음 증거에 대한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증거를 듣는 사람도 주를 향하여 오소서라고 말하게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신부가, 성령으로 충만한 신부가 내가 곧 간다는 주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들, 오소서, 오소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이제 주가 오시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오소서, 주가 오시면 해결될 거라는 소망의 말들과 그 기다림의 말들을 사람들이 들으면 그들도 오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소서라고 얘기해요. 더 재밌는 건 뭡니까? 여기 오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또 오라는 말이 또 들립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를 또 오라고 그래요? 목마른 사람을 오라고 합니다. 성령과 그리고 신부는 주를 향하여 오시라고 말하고요, 목마른 자들 향하여 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이걸 덮을 때 우리 가운데 울리는 소리는 내가 곧 간다는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오셔요. 그리고 그 뿌리와 새벽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이가 오셔요. 구원할 이가 오셔요. 이제 우리는 두루마기를 그 보혈에 빨면서 뭐라고? 성령에 충만하여 사랑 가득한 말로 오소서, 오소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 준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그 오소서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도 우리가와 함께 어느샌가 오소서, 오소서 노래하기 시작해요. 이 땅은 그렇게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성령과 신부, 성령으로 충만한 신부들이 이 놀라우신 주님을 향해서 이 신랑을 향하여 오소서, 오소서 하는 이 간절한 기도와 이 희망에 찬 고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듣는 사람들은 함께 그 소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도 성령에 충만한 신부들이 되어 오소서, 오소서 말하기 시작해요. 하늘은 그리고 온 세상은 내가 곧 간다는 말로 충만해질 거고 우리들 가운데는 주를 향한 사랑과 기대 그리고 소망의 오소서로 가득 찰 겁니다. 오소서, 오소서. 교회는 거기서만 끝이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오게 합니다. 와라. 목마른 자들 와라. 주님이 오신다. 너희들 와라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완성자가 오신다. 이제 이 땅을 새롭게 다스릴 놀라운 별이 오신다. 다윗의 뿌리가 오신다. 오신다. 그러니 너희 목마른 자들도 와라 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수를 받아라 하는 거죠. 목마른 자 와라. 값없이 주신다. 오라, 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광대하다. 와라 하는 거예요. 목말라서 지친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늘 이 말 하나입니다. 오라는 말 하나예요. 주님을 향해서 오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도 오시오. 목마른 자들 오시오. 간다, 내가 간다 하는 말이 들리기에 우리는 예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목마른 너희들 오시오. 너희들 오시오, 오시오.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아름다운지 거기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간다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주님, 그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향하여 오소서, 오시옵소서 사랑 가득하게 고백하고 외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함께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걷기 시작하고 세상의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오라고, 오시라고, 여기 생명수가 있다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입니다. 주는 또 이제 얘기하셔요. 내가 곧이 아니라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이제는 진실로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이제는 정말 속히 가리라. 오시오, 오시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그곳에, 목마른 자들 오시오 하는 그 얘기가 들리는 곳에 주께서 내가 속히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느라는 얘기랑 예수가 오시라는 얘기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주님 오셔서, 주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죠? 다윗의 뿔이 광명한 새벽별, 오실 주님이에요. 하지만 다스리는 것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누구세요?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마지막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이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그 말을 들을 할 사람들은 열려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오소서 얘기할 거예요. 목마른 사람도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주가 오실 거예요. 주가 오실 거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릴 그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돼요.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향기로운 이름입니다. 죽음당한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간절히 보고 싶은 분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오셔요. 또 누가 오셔요? 예수가 오셔요. 사랑하는 이가 오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요. 주 예수가 말씀하셔요. 내가 곧 간다. 사랑하는 이가 내가 곧 간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내가 곧 간다고 말씀. 왕이 회복하시리가, 이제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리가, 내가 곧 간다. 진실로 내가 곧 간다. 성경을 덮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 앞에 영접하며 섰는 모든 이들, 그들의 영혼과 평생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약속이고 울려 퍼지는 말씀입니다. 주가, 그리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교회는 오소서, 오소서. 또 목마른 자들 향하여 오시오, 오시오. 세상 모두가 다 주를 향하여 오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소서. 그렇게 주를 인정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또한 그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 귀한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내가 곧 간다는 주의 음성,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 나는 시간과 아버지는 어두움과 고통의 시간, 아버지 또한 기쁨의 시간, 우리의 평생에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소망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사랑으로 그리 고백하게 하시며 소망으로 그리 고백하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님 두루마기를 빨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오시오, 당신들도 오시오. 이 기쁨의 삶으로 오시오.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